멈추지 마.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애굽 도피에 담긴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은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당은 2살 밑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보세요.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저 먼 본토 애굽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본토 애굽까지 피신하셨다면 41일 만에 예루살렘에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이 애굽은 당시 애굽 시내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애굽 시내를 건넌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국경이죠.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도피하신 노정 속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거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애굽인데 거기로 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헬라어 에케이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애굽을 가리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하신 애굽의 한 장소,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에케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첫째로 거기는 오직 하나님과 요셉만 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어느 장소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거기라고만 알려주셨어요. 이곳은 오직 요셉만 아는 장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가르쳐준 장소입니다. 두 번째, 거기는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서 거기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도 에스겔 성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에스겔 48장 35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이 모리아 성전이 신령한 에케이 거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대리회장님께서 이 모리아 성전에서 모금 활동을 한다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때 그것이 오히려 예배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기는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핏덩어리지만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시고 아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핏덩어리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공동회에 청원한 분들에게 거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초의 말씀을 끝까지 보호하고 애굽까지 피난해 왔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과 함께하고 끝까지 구속사 말씀 편에서 구속사 말씀을 지킬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태초의 말씀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속사 말씀을 지키고 보호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는 모든 도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밤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험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들도 한 번도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별이 나타나서 신령한 빛이 되어 주셔서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베들레헴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별이 나타나 동방박사를 안내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별들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 일행이 되어 신령한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악이라고 핏덩이라고 이분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일행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길이요, 계산해 보면은 걸어서 175km예요. 175km. 그러면 그 머나먼 175km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조금 가면 길이 두 갈래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정확한 길을 걸어서 애굽까지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요셉 일행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옆에 함께 하시는데 구속사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아기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핏덩어리라고 그분은 길이 아닙니까? 그분이 길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무너지게 여보,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봐. 그래서 또 바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너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공동회도 가보지만 하나님이 갈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공동회 청원 법원의 접수가 3월 17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판사가 우리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조만간에 공동회의 날짜는 확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더욱 토요 기도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부록인처에서 또 다른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또 고발됐습니다.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나를 원로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조사받으려는 거예요. 갈수록 핍박과 갈수록 고난은 더욱 세집니다. 우리 교역자들 징계했는데 이건 1차 징계예요. 이제 2차 징계, 3차 징계 해가지고 아예 공동회에 투표도 못하게 이제 막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당에는 조사위원회가 결성되죠. 그러면 다 조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해서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전부 징계줘가지고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나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이신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은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도 이 자리에서 교회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사관을 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힐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이 기도의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현황의 설명, 그래서 금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또 저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매주 밝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가운데 반드시 이제 다음 주 토요 기도회부터 역전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방박사의 예물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실로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노정은 피눈물에 멀고도 험한 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주무시지도 못하고 강보에사에서 덩어리가 175km 애국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태어나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내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고난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많은 사람, 마리아는 아주 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잠도 자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지 다 아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법과 잣대로 비난하고 멸시천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게 하려면 나이 많은 요셉과 아주 젊은 마리아가 만나야 됩니다. 그 결혼을 하도록 정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는 불러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결례를 받으러 바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헤롯 뒤에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더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저 멀리 애굽에서 나사렛까지요 240km예요. 그 머나먼 길을 또 걸어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사렛에 도착했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 딱 지키고 또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왜? 떠나지 않으면 41일 결례를 못해요. 이렇게 국경 가까운 애굽에서 와도 겨우 41일 결례 날짜를 맞추는데 애굽 본토로 갔다면 어느 세월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굽 본토 가가지고 여기가 아기 예수님이 피난했던 곳이다. 거기다 경배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죠.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결례를 행한 후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사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실로 이 노정은 대노문문의 노정입니다. 800km가 넘는 그 머나먼 길을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출발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가 41일째 결례해갈 때까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 잠잘 것, 또 여행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황금을 쪼개고 유향과 몰약을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를 충당해서 40일 결례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속사 말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방박사처럼 신령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요셉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AK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 안전하고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의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이 날지라도 결과적으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쫓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지 우리는 공동회 개최를 위한 소집 허가 신청이 2023년 3월 17일 공식적으로 법원에 접수되었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 형륜을 따라 아래와 같이 전체 청원인의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평강제일교회 설립자이신 희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구속사 완성의 그날까지 평강제일교회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일평생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에 헌신하신 희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뜨거운 충성심을 본받아 끝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희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신앙을 본받아 모든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선교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희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의 전파와 아직 심판되지 못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학원의 발간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희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남기신 설교공에 대한 유지를 받들어 세우신 교육자들이 설교와 구속사 말씀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도록 선동하고 호도하는 모든 세력을 배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되도록 전신전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현재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공동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정신 담임 목사 선출에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공동회 개최와 정강 및 운영 개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뜻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023년 3월 25일 공동회 정원자 대표 김영렬 장로회 모든 전문인 일동. 네. 오늘도 저희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절규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방해했다고 김경선 목사님, 김나연 목사님, 또 이상우 장로님, 김영렬 장로님께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40억을 횡령했다고 모함을 받아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어둠의 방해를 뚫고 반드시 무혐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토요 기도회를 하지 못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토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당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공동의 날짜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석 공동예배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권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치 담임 목사님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환질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가시고 온 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공동회는 반드시 개최될지어다.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